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초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리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지식을 넣어줬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생리적인 지식이 무엇을 말합니까? 칼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지식을 주셨는데, 첫째는 종교의 씨앗이고 둘째는 양심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종교의 씨앗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종교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씨앗이 있으면은 그 씨앗이 싹이 터서 하나의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또 유교, 또 마음의교, 도교, 혹은 또 이 미신으로서 무당을 통해서 어떤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부적을 이렇게 믿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큰 나무를 믿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 고사를 지냄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은, 이게 잘못된 종교성이지만은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어떤 진화론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종교의 씨앗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믿는 자들을 우리가 불신자, 불신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신론자라는 이 말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불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불신론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오늘날 흔히 그 길거리에나 그 하천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이 고사인데, 이 고사를 보면은 대개 이 새로운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차에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문을 다 열어놓고 또 저녁에 하는 분은 이렇게 불을 써놓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상을 차리고 또 돼지머리 놔두고 절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고사를 지내냐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령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이 새 차를 통해서 사업도 잘 되고 또 이 교통사고도 안 나서 보험료도 안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음으로부터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습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고등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그 참 미신에 사로잡혀서 하는가 생각할 때 우습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종교성의 표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사를 지낸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고 또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권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이 미신에 기초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비싼 보험을 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고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또 그것을 안 함으로써 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종교성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나름대로의 이 미신이든 다른 잘못된 종교든 간에 믿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기수 씨가 그 세계 미드급 챔피언십을 땄을 때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주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먹 잘 못 누르다 감옥에 갈 수도 있지요.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핑계며 고의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때 이 세계의 질서와 꽃 한 폭이 풀 한 폭이만 보더라도 과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때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고의적이고 핑계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어주신 것이 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윤리라고 하는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종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어떤 사람이나 다 갖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어떤 사람은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덕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고 또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택적이 아니란 말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서 살고 안 살고 싶어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도덕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가령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혹은 우리 인간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이 또 의식이 생깁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아요? 혹은 죄의식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또 간접적으로 반증해 주는 하나의 요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살면서 부패되기 때문에 해야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또 양심 문제의 이 가책에 부딪혀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이 양심을 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또 어떤 마약을 먹거나 또 심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잘 쓰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죄의식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의로우신 뜻을 알고 그래서 의롭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떠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도를 지키지 못할 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안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신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양심대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양심에 맞지 않게 살 때에 우리에게 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혹은 죄의식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고, 또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 죄책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지워버리거나 없앨 수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리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죄 때문에 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생애적 지각을 주셨는데, 하나는 종교의 씨앗이고 다른 하나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심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고의적인 것이고 또 핑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말씀에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양심의 가책과 잘못된 종교성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무겁고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시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으게 도와주셔서 행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